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기에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절만 끝나면 그 엄청난 부활 사건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 큰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에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의 순서보다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순서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에 살펴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세상 최대의 명령을 보도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명령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권세를 힘입으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18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기까지 제자들은 11명이 있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순히 스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역시 마땅히 예수님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원토록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그 자리에 11제자와 함께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 인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성스럽게 변화된 영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죠. 눈앞에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계셨을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얼마든지 보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디나미스, 어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마치 그 권세를 이제야 받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도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성령 받고 또 능력 따로 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때로는 그 성도에게 거룩한 영으로, 또 때로는 그 성도에게 강한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각양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받고 또 따로 능력 받고 그래서 막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능력 받겠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쫓아다니면서 능력 받겠다고 은사 받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곧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그 사명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막중한 사명을 전도와 선교로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여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돈 내라는 정도로 여기고 말아버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못할 뿐더러 아까워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선교 헌금 줄이고 선교하지 말고 교회에 부채부터 갚읍시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개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빚이 좀 있다고 안 해요? 여러분 빚 있다고 뭐 안 합니까?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도무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던가요? 마음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그 능력으로 임해 있지 않으면 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상의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도하는 것, 둘째는 죄를 이기는 것, 셋째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죄를 이겨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말해요. 그리고 제자를 삼다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의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제자가 된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승천하시며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군인에게 마땅히 군 복무의 사명이 주어지듯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맡겨진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식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초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지극하면 너희는 간 후에 라는 뜻입니다. 간 후에 라는 뜻. 그러니까 가야 제자를 삼고 가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 아멘. 말로는 선교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직접 가든지 나가지 못할 때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또 말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든지 전도에 필요한 전도자와 물질을 후원하든지 전도자를 위해 식사로도 대접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전도비라는 것을 내잖아요. 물론 감동,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사고 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인 거예요.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도록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제자 삼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라는 말은 헬라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가르친 것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양육하라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사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나의 삶에 간섭하세요? 물론 개인적인 삶은 간섭 안 해요.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분명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르게 분별을 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진짜 목회가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굴 뵙지 왜 그래요? 제자훈련을 정말 아주 애들 말로 빡세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 밖에서 목사님의 성도들 몰래 하는 성경 공부나 훈련을 받지 말고요. 아멘? 그럼 죽는 짓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특성이 있고요. 그 교회의 특성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으로 결정되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밖에서 뭐 하고 하다 보면 뭐냐면 영이 달라진다. 영적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딱 보면 알죠? 뭔 짓 하고 왔는지. 저도 딱 보면 압니다. 말을 안 했어요. 영이 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요. 훈련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든 훈련을 하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고 안 받고는 역시 성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책망은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이죠.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라, 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12제자와 바울,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미래를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직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자는 당시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도들 목양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사, 교육자, 교사를 말합니다.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죠. 신사도운동이 잘못된 사도운동을 펼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금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직분이 바로 뭐냐면 목사와 교사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키라는 단어가 하나 사용된다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이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는, 교육자는 성도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돌봐야 되며 아울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어전에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완성,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성도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는 성도들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 제자다운 사람들로 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떠나지 말고 저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 그게 제 은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자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두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섬김,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목사와 교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성도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뿌리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도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일부 충성스러운 몇 명의 일꾼들만이 사역을 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마땅히 경기를 해야 될 선수는 가만히 더가운데 앉아있고 그들을 훈련시켜 경기를 하도록 해야 될 감독과 코치들이 열심히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증거를 위해 성령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차례가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며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 등은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은 교육자들과 훈련받은 몇 명뿐이지 다들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고 말아. 이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훈련 받으라, 성경 공부해라, 충성하고 봉사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교회 떠나요. 자,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엄청난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훈련을 받지도 않아서 결국은 엉망진창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뭘 하실까요? 아니, 설 수나 있을까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신 세 번째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 외적으로는 성도의 수적인 증가로 인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들도 많죠. 성도 수가 늘어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늘어나고 그래요. 하나님 큰 축복을 내리셨다. 저 신천지 가봐요. 하나님의 교회 가봐요. 엄청 늘어나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현상 유지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둘째, 죄를 회개하는 것. 셋째,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잘못된 부흥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를 답습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흥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큰 문제들이 되고 있죠. 자, 무엇보다 정상적인 부흥의 원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자신의 맡겨진 사도로 섬기는 사역을 다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 전략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아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목사와 교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것도 계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작용, 그런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교회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4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의로 교육이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 곧 목사가 교육자가 이 성경으로 성도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뜻이고,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주님이 내리시는 3번째 명령.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의 모든 사역에 정점을 찍는 말씀. 세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승천을 앞두시고 모든 성도에게, 곧 우리 화평의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간곡한 부탁이자 엄중한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 내리신 지상명령은 첫째, 주님의 권세를 힘입으라.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 셋째,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도록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우리 모두가 먼저 목사와 교육자를 통해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복종의 죄를 져야 하죠. 어쩌면 때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무시하거나 또한 어기고 살고 있어서 삶의 형편이 풀리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사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을 100배로 주시는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 그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친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칭찬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명령, 주님의 권세를 힘입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도록 가르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죽어낸 영혼들이 사는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이 땅의 복과 저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제게 그런 복을 주시라고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